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제가 제 설교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손을 드시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혹시 몇 명의 죽은 자를 살리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김춘희 작가님, 에다가 한 명 더 더하셔서 세 사람. 네,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누가복음에 보면 아마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죽음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살리신 사람은 세 분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던 준비해서 엑스트라로 준비한 게 있었는데 드리려고 하다가 못 드리겠네요. 되게 많죠. 세 사람입니다. 자, 복음서의 기자가 사복음서 아시죠? 마태복음부터 해서 요한복음까지 복음서를 쓴 기자들이 이러한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부활의 능력과 그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들을 이 복음서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거에 예수님이 누구를 살리셨다로만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조엘 형제가 얼마 전에 50이 됐죠? 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이가 1살, 2살 좀 먹어가니까 이 체력이 급변하는 것을 날마다 느껴요. 물론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은 더 그것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하는 게 뭐가 많이 생각이 되냐면, 내가 언제쯤 죽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데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 가운데 와 닿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은 정말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들에게 힘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저희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더 위로를 받고 좀 더 주님이 주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울증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저 아침에 예배를 미국 교회 노교회에 드리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심슨 교회나 에버스 교회나 올드 에이지 멤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멤버십만 가지고 있고 교회에 나올 수 없어서 멀싱홈에 있거나 또는 병원 치료를 하신 멤버십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아픈 환자들이 기도 리스트에 너무너무 많이 올라와요. 암 환자도 있고 심장병 환자도 있고 척추 수술한 사람도 있고 무릎 수술한 사람도 있고, 이 리스트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눠야 되는데 아픈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자, 그렇듯이 우리 주변에는 정말 질병의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우리 삶 속에 이유를 알지 못할 원인에 의해서 찾아온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도 많죠. 그런 이들에게는
참된 위로를 줄 수 있는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위로를 주는 존재, 사람들, 대상들, 그분들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위로를 줄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죠. 가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를 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느 시절로 돌아가고 싶냐고 저한테 아마 물어보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굉장히 즐거웠었던 것 같고 대학교 1학년 때가 제가 되게 재밌게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 제가 서진이하고 우진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좀 아기 때 아기들 키우느라고 좀 고생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때로 좀 더 갈 수 있으면, 만약에 갈 수 있으면 그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나눌 이유가 서진이, 우진이 아이들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굉장히 큰 기쁨을 주고 또 위로를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위로자가 될 때가 많아요.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아니면 친척 중에 친구나 형제나 또 자매도 그렇고 심지어 미국 분들은 반려견, 반려묘 또 한국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나에게는 사람보다도 큰 위로를 주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위로를 주죠. 또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은 다른 어떤 요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위로를 주는 요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떤 건지 제가 다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든 그 모든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의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4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하였으며,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고 얘기해요. 근데 솔로몬이 꼭 이런 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돈도 많이 벌고 많은 부귀 영화도 누려봤는데 그거 내가 죽고 나면 다 발자국 것이고 자식들이 가져가는 건데 그게 뭔 소용이 있냐. 그러니까 죽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게 낫다라는 말도 또 전도서에서 하긴 했어요. 그런 말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요새 많은 분들한테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나 빨리 죽어야지. 나 빨리 죽어야지. 근데 빨리 돌아가서 얘기하면 그 대판 싸움 나는 일이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경험 안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싸움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사실은 살고 싶죠. 살아서 맛있는 것도 먹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을 즐기고자 하는 그러한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한 것들이 우리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것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려고 여기는 것들 가운데 영원한 것은 없죠. 예수 그리스도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다른 무엇들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자식의 죽음이라는 고통 가운데 있는 과부에게
울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리고 그 과부의 죽은 자식, 그 청년이죠. 그 청년의 관이 누워 있었는데 그 청년에게 일어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연약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위로를 주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들일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영원한 위로자가 되고 참된 평안을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능한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나인섬이죠. 이 나인섬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은 주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나사렛, 예수님이 태어난 우리가 나사렛에 성장하신 나사렛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이 많이들을 고쳐주셨던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들도 다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나인섬은 어떤 곳이냐? 이 나인섬은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40km 떨어지고 나사렛에서 남동쪽으로 15km 떨어진 이 갈릴리 이스라엘 평원에 있는 도시인데 이 갈릴리 남쪽의 경계가 되는 바로 도시가 타운이 나인섬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을이죠. 그 사실은 예수님이 활동하던 갈릴리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곳을 찾아가신 거죠. 자, 어떻게 예수님께서 여기에 가게 되셨냐면 먼저 예수님은 나인섬에 가시기 전에 가버나움에서 그 위에 앞절 읽어보시면 나와요. 신실한 백부장, 믿음이 좋은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나인섬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나인섬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나인섬까지 방문했는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고 거기서 이루어졌던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예수님이 방문한 이 나인이라는 이 마을의 이름은 그 근원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나인섬에서 일어난 오늘 사건을 보게 되면 기쁨 일이 아니라 기쁨과는 정반대되는 슬픈 이야기죠. 이러한 역설은 우리에게도 자주 일어나죠. 인간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살지만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은 기쁨보다는 절망과 고통으로 채워질 때가 많이 있죠. 바로 이것은 그 이름의 역설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실전, 이 존재가 보여주는 연약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방문한 나인섬에 과부가 살고 있고 이 과부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나인섬 과부의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너무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나오는데 어린아이들, 여자들, 그 중에서도 과부들이 또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사회적 약자죠. 또 과부가 그러한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그러한 약자 중에 소외된 계층 중에 하나였어요. 경제적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부장적으로 남성적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이 그러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기가 어떤 경제적 기반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들이었죠.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과부된 여인이 그나마 의지하고 살아가던 자식이 있었는데 서로 의지하고 살아갔죠. 근데 그 아들마저 죽게 된 것이에요. 아무런 살아가야 될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나인섬 과부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마 우리가 이
이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 나인성 과부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잘 헤아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통한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죽었던 그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 바로 이것이 이 성경 오늘 말씀에 전하고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이죠. 자,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나인성 과부의 형편과 고통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컴패션이라고 하죠. 굉장히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인성 과부를 향해서 울지 말아라 라고 오늘 말씀하셨죠. 근데 주님이 나인성 과부를 향해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위로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을 위로하지, 진심을 갖고 위로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위로 속에는 굉장히 형식적인 위로를 하는 경우들도 많죠. 또 더러는 우리는 아픔을 당한 사람에게 우리의 감정을 이입하여 가지고 물론 공감하는 것이 굉장히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접근을 하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울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런 차원의 위로, 한시적이고 유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말씀으로 그 여인에게 선포한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공감하고 감정을 이입해서 같이 슬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때로는 진심으로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형식적으로 누군가를 위로해서 그 사람에게 참된 위로를 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또 그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지. 그것이 우리의 실종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울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것을, 그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고백함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씀했죠. 주님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참된 위로자가 되시어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인성 과부에게는 기존의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나 도움을 청했던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공통적인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 고침과 치유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한 고침과 치유가 일어나냐면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을 했을 때 과자 부스러기가 떨어지듯이 개도 그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나에게도 이방인인 나에게도 주님 도움을 주셔서 제발 고침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얼마나 나옵니까? 찾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기도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인간관계의 깨어짐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도 찾죠. 그렇듯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복음서에 보면 도와주셨던, 낫게 해주셨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또 우리가 오늘 이 나인성 과부 이야기 바로 전에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게 되는데
어떤 사람? 믿음 좋은 내부장이죠. 믿음 좋은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쳐주는 것들이 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억이 나시죠? 성경을 복음서를 좀 읽어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거예요. 간절하게 요청을 했거나 아니면 믿음을 보였던 이들에 대해서 그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해주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게 일반적으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이적을 행하거나 고쳐주실 때 보여주셨던 패턴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나인성에서 이 과부를 고쳐준, 과부의 아들을 살려준 이 과정에 보면 이런 모습들이 발견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이 땅 가운데 은혜로 오신 거죠.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을 찾지도 말아야 되고, 제가 그 얘기 아닌 거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근데 주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다시금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주님은 나인성 과부에게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나인성 과부의 사며 행렬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나오죠. 근데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유대 율법을 거슬리는 거였어요. 죽은 자의 시체를 가까이 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유대 율법을 말하고 있죠. 민수기 19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죠. 유대 율법을 깨트리는 행위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스스로 부정한 것을 만지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받을 자리에서 가장 비천한 자리로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라고 말씀하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살아난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되돌려 줍니다. 나인성 과부가 얼마나 기뻤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반응하는지 압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두 가지 발표하는데 첫 번째가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라고 반응하죠. 주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참된 위로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누구입니까? 인간은 누구나 삶의 한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지금은 그런 어려움과 슬픔이 없어서 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 말에 마음으로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 아십니까? 대신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친 예수님 이야기를 보면 나인성 과부가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인성 과부가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그것으로 끝나버렸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묻고 있는 것은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할 것이냐를 묻고 있는 것. 그분을 진짜 참된 우리 삶의 위로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의 제1의 1번의 우선순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둔다면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위로자로서 두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보다는 다음 순위에 속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걸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답하지 못하면 이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이야기. 예수님이 그렇게 누군가를 고쳐줬대? 그런 분이 돼? 나와는 상관없는 그 이야기로 끝나버리는 거지. 주님은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주연절 기간 동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아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부정한 것을 만지시는 바로 사랑이 풍성한 참된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그런 그를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방법밖에 없죠. 그걸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 생활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런 허상적인 믿음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의 제1순위 가운데 놓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위로자가 누구인지 우리들에게 묻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답을 하고 또 어떠한 신앙의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물어주시니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위로자로 받아들이고 그분만이, 주님만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들에게 영원한 것을 줄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